하면서 오늘 저희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 십자가의 두 가지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죠. 십자가는 교회마다 다 세워져 있습니다. 또 교회 예배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중앙에 있기도 하고 교회 건물에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오늘날 교회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데요. 초대 교회 때부터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교회마다 십자가가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핍박이 굉장히 거셌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달아두는 건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린다고 그들 핍박하던 자들에게 알려주는 셈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더 근본적인 이유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도들이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그렇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을 혹은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은요 별도로 있었는데 이 신앙의 핵심을 머리끝자로 만든 그 익투스, 즉 물고기를 상징으로 여겼던 시대가 있습니다. 잠깐 익투스를 좀 보여주시면 그 예수스 그리고 크리스투스, 테오스, 휘오스, 소조메테라는 이 단어들을 이 앞자를 따가지고 이게 익투스라고 이렇게 읽었는데 익투스는 원래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 이렇게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익투스라는 단어, 물고기라는 단어가 되었는데요. 이 물고기 마크가 그 당시에 이렇게 어떻게 기독교의 심볼이처럼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비밀리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찾아올 때 이 사람이 진짜 성도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 처소로 인도를 하게 되면 그 예배 처소 앞에서 그 앞에 문을 지키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 이렇게 땅바닥에다가 이 물고기 문양을 서로 이렇게 그리면 이 사람은 정말로 예배를 드리러 온 기독교인이구나라고 그렇게 구별했다고 합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거는요 주 4세기 때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로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처럼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요 황제가 되기 전에 막센티우스라는 사람과 황제 자리를 놓고 이렇게 겨루었는데 원래는 콘스탄티누스가 절대적으로 열세였다고 하죠. 그런데 이길 확률이 적었었지만 어느 날 그가 꿈에서 이런 환상을 보았다고 하죠. 하늘에 황금빛에 둘러싸여 있는 십자가를 그가 보았고 그 십자가 안에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표식 안에서 그대는 승리하리라 라는 그런 문구를 봅니다. 꿈에서 깬 다음에 콘스탄티누스는 자기 군대 모든 군사들에게 명령해서 내 십자가 문양에 있는 깃발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병사들의 방패에다가는 다 십자가를 그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에 나섰는데 절대 열세라고 여겨졌던 그 전쟁에서 극적으로 대승을 거두게 돼서 이 전쟁을 계기로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의 황제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황제에 오르게 된 이후로 물론 그 어머니 엘리나의 영향도 있었지만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십자가가 기독교를 상징하는 심볼처럼 그렇게 자리를 잡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꼭 콘스탄티누스 때문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대에서도 기독교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그 구원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이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때로 십자가가 변질돼서 사용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 십자가를 가지고 있으면 꼭 무슨 사고를 막아줄 것 같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은 것 때문에 뭐 차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기도 하고 목걸이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몸에다가 타투 같은 것으로 이렇게 새겨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십자가는 우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겠죠. 중요한 것은 십자가 그 본질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 그 영적인 의미를 되새기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서는요, 이 십자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단순히 십자가가 아니죠.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겉으로 그냥 드러난 십자가의 외형적인 상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본질적인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십자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로마 시대에 사용되어졌던 사형 도구, 사형 틀입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나무를 십자가형으로 세워 놓고 그 위에 죄수를 매달아서 죽게 하는 끔찍한 사형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도라고 할 때 나오는 이 십자가는요, 모든 형태의 십자가를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매달려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던 바로 그 십자가만을 의미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그 당시에 많았죠. 많은 죄인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했습니다. 또는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십자가 모형, 장식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십자가는 그냥 어떤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바로 그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도라는 말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도라는 단어, 십자가의 도일 때 이 도라는 단어는 성경 원문에 로고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로고스라는 단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곳에 쓰였지만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이 또 로고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 거의 대부분 말씀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란 게 뭐예요? 말씀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할 때 사용하신 방법이기도 하고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구체적인 메시지이기도 한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십자가의 도란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바로 그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말씀, 도는 곧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도, 즉 이 십자가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즉 십자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지 그 두 가지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두 가지 도 중에 첫 번째는요, 그것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냐?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죠. 그들이 생각해오던 메시아는 마치 다윗 왕처럼 그 주변 왕국들을 다 정복하고 자신들의 어떤 적들이 있다면 그들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위대한 승리의 왕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들이 매달리는 그런 어떤 사형 도구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거리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봐도요, 분명히 십자가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냐인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은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저주받은 것이라고 성경도 기록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기 때문에 아마 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을 만한 일을 했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 자체가 저주를 받았다기보다 예수님이 품으신 온 인류의 죄를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자체를 저주한다기보다 예수님이 품으신, 예수님이 그에게 담으신 그 온 인류의 죄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온 인류의 죄,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온 인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공의를 지키면서도 그리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놀라운 지혜가 되는 것이죠. 한편 이 십자가의 도가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도요, 이 십자가형은요, 로마에 대해서 반란죄를 저질렀던 괴수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 당시 이 십자가형이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형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포로나 그 외부 사람들에게만 그런 십자가형을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수가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하니 이방인들이 이것에 대해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있던 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십자가의 도는요, 하나님의 지혜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정말 그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지혜로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에 의해서 기획되었고 또 실현되었다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요, 예수님 이후에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재 세상의 지혜로도 그동안 많이 쌓여있는 어떤 지혜가 축적된 것으로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의 박사들이 다 모였다 할지라도 한군으로 그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 없고요. 과학의 대가들이 다 모인다고 해서 이 십자가의 도를 다 밝혀낼 수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과학의 잣대로만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십자가의 도는 여전히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에 불과할 뿐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것이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십자가의 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신 방법, 혹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직접 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겸손히 우리를 섬기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 방법,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데 이것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한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신 거니까 그럴 수 있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지혜이자 곧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풀어내야 되는 많은 갈등과 문제들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많은 이슈들을 여러분은 어떤 지혜로 해결하시겠습니까?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도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고 우리가 세상을 풀어가고 어떤 문제들을 풀어가는 방식은 별도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 이 방식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가셨다면 그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어야 되고 이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또한 지혜의 방식,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두 가지 중에 두 번째는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24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또 한 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 도를 듣고 그 도를 믿는 사람들은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십자가의 능력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나타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멸망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요, 먼저는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 영원히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능력이죠. 이것이 십자가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으로 멸망당할 위기에 처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이후로 십자가는 또 다른 능력을 그 사람에게 발휘하게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는 그러면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요? 사람을 구원시키는 능력과 함께 그것이 다가 아니죠. 구원받은 이후 구원받은 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능력, 사람을 새롭게 바뀌는 능력을 좀 어떻게 하면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할까 고민하다가 예전에 보았던 배너라는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스토리가 굉장히 긴데 아주 짧게 핵심만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인공인 배너는
어떤 우발적인 그 사건 때문에 어릴 적부터 친구였던 그 로마 장교에 의해서 로마에 반역했다는 어떤 명목으로 노예로만 끌려가게 됩니다. 반역죄인이라는 이유로 그가 끌려가면서 로마 이 병정들이 군사들이 그에게 물을 주지 않아서 이제 갈증으로 이렇게 베너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로마 군인들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인들이 그 사람의 위험에 놀라서 막지 못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물을 받아서 베너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물을 받아 마신 이후로 그 사람의 이름을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로마군이 끌고 가서 그가 누군지 이름을 듣지 못한 상태로 그는 로마 해군의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이 해적과 전쟁이 나서 전투가 일어나서 그 배가 침몰하게 되는데요. 베너는 그 중에 그 로마 호민관 한 명을 이 장군 한 명을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후에 그 호민관은 베너를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서 나중에 이 공공의 어떤 노예였던 사람을 자기의 노예로 이렇게 삼게 되고 그리고 또 이후로 그를 자유인이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양아들로 삼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베너는 하루아침에 노예 신분에서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갖고 그것도 장군의 어떤 양아들이 되어서 편안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베너에게는 그 마음속에 자기를 로마의 배신자로 낙인 찍은 그 로마라는 나라와 그리고 자기 친구였다가 어떤 갈등 때문에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로마 장교에 대한 그 미움이 그 안에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소문을 들었는데요. 예수라는 한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사형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별 생각 없이 그 청년이 죽는 장면을 보러 이렇게 길거리에 나서게 되는데 예수를 보는 순간 그 베너가 매우 놀라게 되죠. 왜냐하면 그가 노예로 끌려가서 이 목이 타서 죽게 될 위기에서 물을 갖다 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순간은 이제 이게 삶이 이게 바뀌어서 예수님이 굉장히 목이 탄 그 순간에 병정들이 제지를 했지만 물을 예수님에게 가져다 주어서 예수님으로 물을 영화 안에서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는 그 순간 베너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그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 안에 쌓여있던 로마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기를 노예로 만들었던 그 옛날부터 친구였던 그 로마 장군에 대한 그 분노가 한순간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 안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베너가 느끼게 됩니다. 무엇이 베너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무엇이 베너의 마음을 변화시켰겠습니까? 비록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이지만 십자가의 능력이 베너라는 한 사람의 그 마음을 변화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앞으로도요. 누구든지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죄에 얽매여 있던 사람들을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욕망과 정욕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그 욕망과 정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끊어내지 못했던 그 습관을 끊어내도록 해주는 그런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불안 그리고 두려움, 부정적인 정서와 감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어떤 맡겨주신 사명, 내가 해야 될 일을 영적인 연약함과 나태함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하기 싫어하는 마음 가운데 혹은 두려움 때문에 내가 주저하고 있었을 때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나태함과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담대함을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의 능력이 다시 임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임하여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십자가의 그 능력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내가 한번 은혜 받아서 잠깐 변하는 그런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그 십자가가 그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내 속사람을 바꾸도록 내가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들을 더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 가도록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혜를 원하고 능력을 사모합니다.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한 자리 좀 차지하고 싶고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지혜를 쌓기를 원하고 능력을 갖기를 원하죠. 또 지혜를 더 마음에 더 높이 쌓고 능력을 키우려고 애씁니다. 그런 목적으로 자식들에게 더 많은 공부를 시키기도 하고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고 더 힘 있는 직업을 가지게 하려고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십자가가 진정한 지혜와 능력을 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자 이것이 십자가의 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참 지혜는 다른 데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이 십자가 정신이 곧 우리 지혜의 근원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나에게 더 유익하고 무엇이 나에게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주고 어떻게 하면 적게 일하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주는 지혜는요,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뛰어넘는 진정한 지혜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먼저 사모하고 이 지혜로 먼저 충만해져야 합니다. 모두를 품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낮은 곳에 가서 섬길 수 있는 이 십자가의 지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지혜가 빠진 세상적인 지혜는요, 그저 나의 욕망을 채워주고 또는 그 지혜로 교묘하게 법을 피해가게 하고 적게 일하고 많이 벌 수 있는 효율을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서는요, 그런 지혜를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런 지혜로는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살릴 수 없는 것을 진정한 지혜라고 우리는 부를 수 없는 것이죠. 세상적인 지혜는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인간의 왕으로 오셔서 힘으로 로마를 제압하고 무너뜨려서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는 것, 구원을 주는 것이겠지만, 십자가의 지혜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시는 그런 섬김, 이것이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지혜는 한 나라의 속박을 벗어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것이죠. 십자가 정신은요, 진정한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의 능력은 나에게 더 많은 사랑을 부리게 해주고 더 많은 권한을 가져다 주고 더 좋은 것들로 나를 치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세상에 능력이 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세상이 주는 것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더 이상 세상이 주는 것을 우리가 꿈꾸지 않게 되죠. 이미 영원한 생명이라는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나를 치장하려고 하거나 나를 꾸미려 하지 않고 이제는 나의 내면을 바꾸어 가려 합니다. 그래서 나의 속사람이 바꾸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당연히 어떤 사람이건 그런 상황에 놓이면 불안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누구라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는 그런 진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이 두 가지 도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은 이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프랙티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적용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의 지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깊이 고민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지혜를 사모함으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지, 그리고 내가 더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내가 어떻게 더 변화되어져야 될지, 무엇을 더 고쳐가며 내 속사람에 무엇이 더 바뀌어야 될지 오늘 기도 가운데 주님이 분명하게 더 세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킵니다. 오랫동안 메시아를 갈망해온 유대인들은 메시아만 오면 로마를 정치적 군사적으로 물리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로마를 물리치면 물론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고 자유를 누리겠죠. 그러나 로마에게서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방식으로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고 자유를 누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유대인들을 포함해 죄에 물들어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길은 결코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데, 그 길이 막히는데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어떤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고, 그래서 유대인이 정치적 해방을 받는 것과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던 것, 이것이 바로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사람의 눈에 어리석게 보여도 십자가의 정신을 갖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희생하고 내가 좀 멀리 돌아가고 좀 천천히 가고 바보 같지만 우직하게 섬기고 포용하고 받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자 우리가 사모해야 할 지혜인 것이죠. 오늘 나에게 하나님 이 십자가의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세상의 지혜, 나를 더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더 효율적으로 살게 하는 지혜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이 지혜보다 십자가의 본질, 십자가의 정신, 하나님 그 희생의 마음, 하나님 그것을 오늘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필요한 영역에서 하나님 정말 십자가의 지혜를 나에게 오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십자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하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닥쳐있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구하는 것은 세상적인 나를 더 잘 살게 하는,
나를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나를 더 부여하게 하는 하나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십자가에 더 하나님의 지혜를 이 시간 사모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방식, 어쩌면 로마로부터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더 인기가 있고 더 사람들에게 환호성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땅에 다윗과 같은 왕으로 내려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시게 하시고 인간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지옥조차 맛보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실패한 것으로 여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고 세상은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지혜가 그저 한 나라의 속박으로부터 얻는 그 자유함 따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자유와 더 큰 구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음을 오늘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그 십자가의 지혜를 너도 소유하지 않겠느냐? 너도 삶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방식으로 너가 해결하지 않겠느냐? 미련에 보여도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 십자가의 그 정신으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받아주고 포용하는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의 문제를 접근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당장 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급한데 빨리 해결이 안 되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석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방식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의 지혜로, 그것이 나의 지혜가 되어 예수님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받은 나도 이것이 나의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방식이 나의 방식이 되기를 원하고, 십자가의 도가 나의 도가 되기를 원하고, 십자가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 나에게 가장 나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고 나의 모든 결정하는 것에 하나님 그것이 나의 스탠다드가 되고 하나님 이것이 나의 모든 방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혜를 이 시간 사모, 하나님 이 지혜를 이 시간 사모합니다. 이것이 나의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란테 하나님 예수님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밤 이것이 나의 지혜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영역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까요?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누군가와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문제를 부딪혔을 때 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하나님의 지혜대로 해야 될까요?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못해왔다, 내가 그렇게 적용하기를 실패해왔다면 이제는 다시 돌아가 정석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람들과 대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지혜로 내가 살아가게 하시고 이 지혜대로 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이 지혜대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하시고 이 지혜대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영역에서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이 십자가의 정신을, 이 십자가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적용해야 할까? 말씀하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사람과 십자가의 지혜로 내가 그 사람을 대할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방식으로 삶의 문제들을 대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보여주옵소서. 그것이 참 진리고 그것이 참 지혜의 길이라는 걸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내가 이 십자가의 지혜를 내가 오늘 반드시 붙들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 능력은 멸망으로 가는 자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힘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생명으로 이끈 자를 또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시키는 능력이 그 십자가에게 있습니다. 죄에 얽매여 살던 사람들에게 그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는 능력, 내 욕망과 내 정욕대로 살던 나를 그 욕망과 정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나를 괴롭혀왔던 반복된 습관에서 끊어주는 능력이 십자가에게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불안과 두려움과 같은 어떤 부정적인 감정, 정서를 이겨내는 힘이 십자가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맡겨주셨던 어떤 사명들, 그냥 한 달란트 땅에 묻어버리고 싶었던 우리의 마음을 이겨내고 우리가 그런 연약함과 나태함을 극복하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또 한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준 달란트만큼 우리가 남기기 위해 달려갈 수 있는 힘,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능력이 다시 한번 나에게 임하기를 소망해 보십시다. 그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오늘 이 밤 우리 각 개인에게 임하여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또 억눌려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주저앉아있던 나를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세워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변화되어진 나를 통하여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그 십자가의 능력을 꿈꾸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이 시간 나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은 단순히 나를 구원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도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은 시작이며 하나님 이제 나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로도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나쁜 습관들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오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예전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욕망과 하나님 나의 종욕을 이 시간 내어놓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노와 미움과 불안과 두려움과 같은 어떤 부정적인 정서와 감정들로부터 내가 이 시간 벗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가 그런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 물론이죠. 다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기에 우리를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수 있기에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모입니다.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우리가 머리를 들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이 내 머리를 다시 한번 안수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아니라고 나티함 가운데 주저앉아있던 나를 주여 다시 한번 나를 세워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하나님 나를 붙들고 나를 세우고 하나님 좌절과 아무것도 못하는 이 무기력감 가운데 그리고 내가 털어내지 못하는 어떤 감정의 찌꺼기들을 하나님 내 안에서 완전히 제하여 주시옵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보혈이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알지만 내가 영적으로 게을러져서 하기 싫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이것들을 거부해 왔다면 내가 이것들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았다면 이 시간 그 마음조차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이 손을 뻗어 하나님 우리 친히 우리의 머리마다 안수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심을 통하여 새로운 능력으로 힘을 더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신 그 힘을 오늘 우리가 공급받고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시 섭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시간 소망하며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그 십자가의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가 뭐를 갈망하고 추구해 왔습니까?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자식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추구해 왔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 정도의 지혜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혈방,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일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지혜가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주님, 우리는 때로 너무나 간사해서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했던 일이고, 주님, 우리는 약해서 못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레벨까지 가요? 우리는 신이 아닌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까지 갑니까? 마치 남의 일처럼 내가 그 예수님의 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나는 못한다고 손살에 치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내어놓고,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합니다. 희생하고 좀 천천히 가고 좀 돌아가는 것 같아도 바보 같지만 우직하게 섬기고 포용하고 받아주고 기다려주는 그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에게만 속한 지혜가 아니라 오늘 나의 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그 십자가의 지혜를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내가 어떤 영역에서 그 십자가의 지혜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날 때, 누구와 대화할 때 이 십자가의 지혜가 필요한지 오늘 주님이 보여주셨을 텐데, 깨닫게 해주셨을 텐데, 주님, 내가 이걸 붙들고 가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만나게 할 때, 대화하게 할 때, 또 내가 그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내가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또한 나의 지혜가 되어 그 방식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지요. 십자가의 능력은 나를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시켜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그 능력을 사모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뒤집어 엎고 과거에 여전히 묶여있던 것들로부터 온전히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놓지 못하는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내 안에 나를 붙들고 있는 이 잘못된 습관을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미움과 분노로부터 해방시켜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불안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영적인 나태함으로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그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고 싶은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새 사람이 되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이 오도록 나를 부유하게 하고 나를 더 돋보이게 하는데 하나님 내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놀라운 능력이라도, 아무리 놀라운 지혜라도 단 한 영혼도 살릴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슨 지혜고 그것이 무슨 능력일까요? 나에게 주신 그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이제부터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노래 우리 또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오늘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성도로서 오늘 이 시간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나로 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복돼야 될 거룩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밤 그 부족한, 여전히 연약한, 내가 여전히 넘어지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 나의 거룩을 이 시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모습 다 아시죠? 나의 모습 다 보고 계시죠? 내가 감추고 싶어도,
내가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어도, 내가 사람 앞에 아닌 척할 수 있어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그 연약함과 나의 거짓과 위선과 나의 더러움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밤 다른 것보다도 이 거룩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이 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나를 비추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가 우리의 거룩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밤이 되기를 하나님의 소망,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더러움, 내 안에 있는 정직하지 못한 것,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들, 내 안에 있는 거짓된 마음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위선과 내 안에 게으름과 내 안에 정욕과 나의 더러움들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그것을 회복을 놓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오늘 이 밤 거룩을 회복하고 나의 연약함으로부터, 나의 죄로부터, 나의 무너짐으로부터, 하나님, 나의 쓰러진 것들로부터 우리가 진정한 거룩을 회복하고 이 시간 돌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하나님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부딪히기 싫어하고 내가 마주치기 싫어하는 그 연약한 것들로부터 내가 나아가 부딪혀 하나님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보시옵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이 시간 보시옵고, 나의 이 시간 보혈로 깨끗이 씻은 받기를 이 시간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밤 하나님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또 씻은 받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신나게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마음이 굳세우시고 하나님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갑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스러워 조명하여 주신 그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이를 내어주지 하나님 산을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내려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가 너만 싸움에 이겨내며 이건 자유함을 얻는 그 승리의 날이 하나님 오늘이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실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45분까지 우리 침묵하며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상상해 보십시오. 요 앞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정말 크신 주님이 여러분 앞에 계신다고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게,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것들을 주목하고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사모할 때,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들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것들 듣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침묵하며 우리 45분까지 기도하고 그 뒤로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